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중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 날을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고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제일 첫째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이 말씀을 읽음에 있어서는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 많은 불편함을 겪을 수가 있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의견과 너무나도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100% 신뢰할 것인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지는 이 역사적 사건에 근거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의견이 이 잣대가 되면 안 되시고 이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100% 다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것을 그냥 사람의 말장난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다 무시해야 되느냐가 결정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따르면 너무나도 많은 역사적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역사적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 증거.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님께서 이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이렇게 유대인들은 아침이 시작됐을 때 새벽 6시에 이제 1시라고 부르고 시간을 그렇게 해가 뜬 시점부터 계산을 하게 됐는데 제6시가 된다는 것은 오후 12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대낮에 땡볕이 제일 쨍쨍해야 되는 대낮부터 제9시까지라고 했을 때는 오후 3시까지 그 3시간 동안 이 초자연적인 어둠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구약 성경의 많은 구절에 이 어둠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임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상황 속에서는 이 초자연적인 어둠이 하나님의 심판의 임재를 표현하면서 계속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땅히 처벌해야 되는 그 죄의 처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표현하시기를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편 22편을 인용하셔서 하나님께 소리 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된 이 말씀이 여기에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계속 친밀하게 함께 동행하고 기도와 말씀 속에 교제를 나누고 동행하는 그 주님과 그 하나님과 떨어져서 죄의 심판을 위해서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로 알지 않고 그 순간만큼은 자기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절단을 받아야 되는 그 한 사람으로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기 위하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버리셔야 되었습니다. 이렇게 등을 돌려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던 그 하나님의 등 돌림을 체험하는 이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일 힘들어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는 이것을 바르게 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바르게 본 사람들이 있었고, 이 상황에서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오늘날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곁에 섰던 자들 중에서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이 엘리 엘리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엘리야라고 오해를 하고,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구나 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인을 구하러 오는 그런 선지자로 예상을 했고 기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서 한 사람이 달려가 신 포도주를 적셔서 주님께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것을 마시고 다른 사람들이 계속 엘리야가 올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신포도주를 마시는 거에 상징하는 것은 또한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원하건대 나에게서 빼주시고라고 얘기하셨었는데,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의 인류의 죄를 향한 분노의 잔, 그 잔을 마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을 보이시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 어둠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말씀을 십자가에 계시면서 그 고통 속에서도 부르짖으시고, 그리고 이 어둠이 오후 3시 이후에 끝난 다음에 네 가지의 말씀을 더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주님께 본인의 삶을 의탁한다고 얘기하시면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호흡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명확하게 죽었다고 의미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었다고 예수님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은 실제로 죽지 않으셨다, 십자가에서 많은 고통을 받으셨지만 더 일찍 내려오심으로 살아서 결국 사람들에게 보인 모습이 부활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많이 다친 힘들어했던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 이론들도 퍼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에서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고, 또한 그거를 점검까지 다시 빌라도를 통해서 하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지실 때 또 하나의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이 초자연적인 어둠이 있었다면은 이 순간에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처벌을 다 완전히 완성하셨으므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사람에게 영원히 임재할 수 있는 시대, 이제 더 이상 지성소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제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동행함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이 율법 구약 시대의 그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보여주고 있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맨 처음부터 바라고 계시던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바로 오늘 예수님을 바르게 본 사람들의 그 다양한 배경을 보았을 때도 정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달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39절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올리고 못 박히는 것과 거기서 그 모든 것을 하던 백부장이 오히려 이것을 맨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마가복음 전체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맨 처음에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것 외에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 그대로 얘기하는 인물은 이 백부장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정체성을 깨달은 자고 진정한 정체성을 고백하는 자가 바로 이 백부장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통해서는, 하나님의 보혈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마치 또 십자가 옆에 있었던 그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같이 조롱하다가 나중에는 주님이 천국에 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죄인이고 아무리 이방인이고 또 나중에 보면 유대인이고 또 바리새인일 경우에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백부장 외에도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 그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고 이렇게 인물을, 세 명의 인물을 얘기하고, 또 나중에는 더 많은 여자들도 같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과 너무나도 대조되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반하고 다 떠나 있습니다. 지금 자기의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다 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고, 제자들 중에 아무도 거기에 없었지만 이 자리에는 오히려 이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목격하였고 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맨 처음으로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가 가설이라면 이렇게 여인을 증인으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들의 증인은 그 당시에 아무런 법적 효율이 없었습니다. 본인들이 이걸 봤다고, 목격했다고 얘기를 해도 그것을 제사장들이 모여서 하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멘트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보여주신 죽음을 보여주시고 부활을 목격하게 한 이 여인들이 바로 여인들이고, 심지어 이 귀신에 시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창녀였던 막달라 마리아, 제일 이 세상적 기준을 봤을 때는 그 누구도 신뢰하지 못할 만한 그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계속 사방 제자들에게 먼저 알리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기적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누구도 다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나온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바라시고, 또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 우리가 되게 놀라게 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가 전혀 대단히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 우리는 오히려 그냥 이 사람들은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큰 역할을 하고 하나님께서 힘껏 마음껏 쓰신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아마 우리는 오히려 더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인물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이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함께 있었던 여자들이,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없는 그 자리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계속 함께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실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또한 하나의 추가적인 역사의 사건이 이 안식일이 바로 다음 날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오후 3시인데 저녁이 되면은 안식일이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빨리 거의 3시간 내로 십자가에서 내리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은 하루 안에 죽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피를 흘리면서 죽는 자들에게는 하루 이상에 걸리기 때문에 주로 안식일이 있었을 경우에는 다리를 부러뜨림으로 이제 더 이상 못 쓰게 하고 호흡을 막으면서 사람들이 더 빨리 죽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내리게끔 하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일 경우에는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받으셨고 너무나도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진노를 다 받으신 자로서 빌라도가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빨리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일날에 돌아가시고 그것을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결국 요셉에게 줍니다. 이 요셉은 바로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고 이 요셉은 또 예수님께서 계속 지적하시던 이 바리새인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셉마저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서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스가 이 둘이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같이 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가 내려갔다는 것으로 사서 바위 속에 이제 본인의 무덤, 본인의 세마포, 본인이 이것을 부탁을 할 때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부탁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 공회원인 이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스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달라고 한 것은 그들도 어쩌면 처벌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치까지 쓴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부인함과 너무 반대되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았을 때도 진실로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택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고 그게 여인이 되었건 그게 이방인이 되었건 백부장이 되었건 이렇게 공회원이 되었건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그 누구도 빠짐없이 다 닿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기다리고 바르게 모시고 무덤으로 갈 때 맨 마지막에 47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았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미리 어디에 묻혀 있는지를 본 이 목격자 두 명이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맨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미리 준비해주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인정하는 자라면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십자가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 또한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서 따르고 섬기고 순종해 나가는 자가 되어야겠구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자에 속한 자들이 되어야겠구나.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큰 희생을 하셨더라면 우리 또한 우리 스스로를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스스로를 더 큰 희생 정신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큰 만큼 우리가 받은 죄사함이 큰 만큼 더욱더 우리의 자신의 전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지를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론 너무나도 자만하여서 주님을 열심히 따를 거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님이 막상 우리가 있어야 되는 곳에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께 칭찬을 받는 이러한 분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그 담대함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매 순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 순간 매 순간 살아갈 때 그 보혈의 빚진 자로서,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하루하루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그 보혈을 통해 우리가 거듭난 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날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 주님을 더욱더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